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전에요, 먼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정말 참 사랑과 참 행복을 바라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렵고 마음을 슬프게 하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며 경험함으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또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한 곡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좋습니다.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여러분,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 많고 참아야 되는 일이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증거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을 이제 우리도 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도 누리고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이런 행복으로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송 부르면서 정말 우리에게 행복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광 중에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해도 가는 길 멀고 험해하며 나는 높고 구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힘이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내 영의 깊은 강구,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리 알려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 속에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으로 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참된 행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휴가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이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안다고 우리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많은 복들을 하나님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으로 참된 행복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휴가 기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2절, 신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품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3일 밤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썼죠. 코로나 때문에 안 썼는데 백신을 2차까지 맞아가지고 제가 한번 썼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제가 썼습니다. 백신을 2번 맞으면은 여기 강단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무관하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무슨 죄로 이게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그냥 마스크 좀 가리고 말 조심하라. 아마 그래서 마스크를 씌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곧 지나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왔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참 걱정스럽긴 하죠.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멕시코의 그 한 신학교에 한 그 깡패가 문신을 막 이렇게 막 그린 깡패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마피아 단원의 그 단원이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는데 근데 그가 일을 하면서 예쁜 여자를 처녀를 만났는데 그 처녀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알고 보니까 남편이 마피아 단원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결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람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들어먹혔더니만 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쁜 딸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부인과 함께 마피아에서 손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피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일 안에 다시 돌아오라. 아니면 네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3일날 돌아와서 5명의 마피아단이 와서 돌아오라. 못 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딸을 죽여버렸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부인이 죽을 것이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죽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머리 꼭대기까지 이제 악이 치박했습니다. 3일 후에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이 5명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회가 웅성웅성했습니다. 2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신문에 나가고 방송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경찰이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3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모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4번째 사람 찾아서 죽였어요. 이제 한 사람만 찾아서 죽이면 그 다음에 자기도 죽으면 끝나는 거래요. 그런데 한 사람을 못 찾고 경찰이 잡혔어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수가 돼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근데 그때 한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 이 사형수를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사형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죄 없는 딸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내가 이런데 갇혀 샀냐? 나 손 씻고 새 사람 되려고 그러는데. 근데 끈질기게 이 사형수를 선교했더니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 훌륭한 교도소 전도사가 됐어요. 열심히 선교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탄원서를 냈답니다. 교도소장에게 탄원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변화됐다고.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보았더니만 정말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을 시켜줬어요. 또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다음에는 무기수에서 유기수로,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감형이 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한국의 선교사처럼 자기도 그런 영혼을 위해서 남은 일생을 헌신하겠다. 예,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찾아가는 곳마다 자기의 그 과거를 간증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여러분 잘 아는 노래, 부서져야 하리.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버리고 다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 사형수가 이런 노래를 그 사람에게 불러주면서 이것이 자기의 고백이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곡식도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야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도를 부시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짓눌러 어깨에야, 그래서 포도주를 짜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쓰임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깨트려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깨어진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진 사람이라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깨어졌죠? 깨어졌어요? 예. 우리는 깨진 사람이에요. 아직 안 깨진 사람이 있는가 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서짐을 통해서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매일매일 깨어진다 그 말입니다. 매일 깨어진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고자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 내 자아가 한 번만 죽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밋밋한 신앙생활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짧더라도 굵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을 크게 들어 썼을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부서졌기 때문에. 부서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는 그런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정도 되면은 코로나의 방역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에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뭔가? 내가 부서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오늘 여기서 한번 내가 부서져야 되겠다, 깨어져야 되겠다, 옳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만 부서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날마다 부서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잠시만 깨진 사람이 아닙니다. 일평생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진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깨어져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뭐가 깨어졌느냐예요. 뭐가 부서졌느냐 그 말입니다. 첫째는 깨어졌다는 말은 버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죽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는 명예를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시민권이면요 최고였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또 당대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의 석학이었습니다. 이 말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금수저 수준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권세, 명예, 그 밖에 부유함, 이런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것들 다 버리노라.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좋다는 명예, 권세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 자기는 다 가졌는데 이걸 뭘로 여긴다? 배설물, 똥같이 여긴다 그 말입니다. 참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 외에 내가 가진 모든 명예와 권세, 그것은 배설물로 나는 여긴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나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명예, 부귀, 이거죠. 이걸 버릴 줄 알아야,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버릴 수가 있고 명예를 버릴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것 대신에 하나님의 명예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8명에게, 그 8명 중에서 한 사람에게,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들 8을 불러와라. 내가 그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 이새가 종을 부르게 빨리 가서 아들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종이 가서, 여보시오, 당신들 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있답니다. 빨리 선지자 이 사무엘한테 가십시오. 그랬더니 양을 치고 있던 8명 중 7명의 형들이 막 쫓아갔습니다. 막내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다 가면 양은 누가 칩니까? 그래서 형들이 다 갔기 때문에 나 혼자라도 양을 치야겠다. 그래서 왕 되는 것을 포기하고 양을 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왕되기를 포기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예도 권세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니다. 도리어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여러분들에게는 귀중한 내가 가진 귀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혹시 명예갑니까? 바울처럼 그 명예도 한번 버려봤어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걸 깨버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영원히 녹슬지 않는 명예를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서 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뭡니까? 물질, 부요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요를, 이 부귀영화, 이 부요를 버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부요하게 사는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가난하기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을 포기한 사도 바울의 그 일평생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다가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수진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철저하게 내가 가진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양문교회에서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을 높여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거 모아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모아두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금해놓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천국에서 기르지 않느냐, 먹을 거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물질 같은 것도 당연히 내가 아깝지 않고 쓸 길이다. 이거 물질을 바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가졌어요. 뭐 사람들은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고 그런 걸 따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쓸 줄 아는 것입니다. 뭐 교회 헌금을 바쳐야만 내가 바쳤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도 또 구제를 위해서도 내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뭔가 물질에 초월하는 것이, 그것이 물질을 버리는, 물질을 초월하는 것, 깨트리는 것.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당당하게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적어나마 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도 바울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요, 건강도 버렸다고 하면 이상하죠. 건강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건강까지 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어찌 저리 자랐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병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 성경에 우리가 무슨 병을? 가시 같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 속에는 가시와 같은, 찌르는 가시 같은 병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 말하기를, 그 병 가지고 있어야 돼. 네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시 같은 그 병 하나뿐입니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예요? 네? 또 뭐죠? 또 고질 병? 눈병이요. 아마도 눈병은 다메섹 도상으로 그 성도들 잡으러 가다가 정오에 햇빛보다 강한 빛에 하늘에서 쏟아질 때 앞이 캄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래서 눈이 안질이 나빠지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몇 권입니까? 66권 아닙니까? 근데 그 66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뭐죠? 눈이 나쁘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대피했어요. 불러주는 거야. 불러주면 대피라는 사람. 그래서 결정적인 병이 이 2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목의 성도 여러분, 제가요, 눈이 부시하게 나빠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위장이 나빠서 맨날 골골골골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숨겼는데 숨겨야 무슨 있습니까? 고백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아이고 어쩌나 우리 목사님 골골골해서 어떡하냐. 이게 걱정인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려고 입이 간지러워서 그냥. 그런 사람이 옛날에는 2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병을 듣고 시험거리가 많은 이 자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내가 이리 아프다고 그렇게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처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눈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쓴 편지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래서 건강이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빠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강하게 지켜주면서,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눈병 때문에 죽었다, 가시병 때문에 결국
사명을 다 감당 못하고 죽었다. 아이, 참, 안 됐다. 그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건강 때문에, 고질병 때문에 죽질 않았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건강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는 하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순교함으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3세에 불치병에 걸렸답니다. 의사가 사형선고를 했어요. 당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죽으면 내가 재산이 이게 엄청난 이 부자인데 이 재산이 이게 누구 것이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것이 안 되고 다 뿔뿔이 누가 가져가고 뭐 자식들도 있고 이거 뭐 누구 가져갈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하지. 그래,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막 쓰자. 그래가지고 자선사업가를 불렀습니다. 당신 자선사업가니까 뭐 할 거냐? 병원을 짓기, 고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기부할 테니까 지어라. 그러니까 자선사업가가 그걸 기부금을 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좋아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록펠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걸 보니까 자기가 기쁜 거예요. 죽는 자기가 더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니까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진짜 멋있는 일을 했구나. 마음에 그래서 그냥 이것 주고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8세까지 살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준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자꾸 죽으면 물질도 주고, 자꾸 죽으면 건강도 주고, 자꾸 죽으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영적 건강까지 주셔서 한 시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은 못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시대 양문교회에서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후배들이 훌륭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집도 죽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막 생각하고 잡아들였습니다. 열심히 핍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는데 동참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아주 열성분자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고집쟁이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고집을 포기하면 거룩한 고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나쁜 고집은 다 죽고 꺾어버리고 거룩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교회 양문교회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고집을 깨뜨려야 그냥은 안 깨뜨려집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져야,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유럽의 1000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가 돼서 한 시대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좋은 고집도 있지만 쓸데없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내가 틀린 건데도 내 고집이
맞아야 되고 내 고집이 승리해야 되는 이런 못된 고집들을 가진 사람들, 나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좋은 의견, 고집이면 내 고집을 꺾어주라 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쓸데없는 나쁜 고집 꺾어버리고 거룩한 고집으로,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 양문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도 바울 못지않은 그런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서진 사람을 사용합니다. 깨어진 사람을 사용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정욕도, 내 욕심도, 내 고집도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제가 한 시대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한참 할 때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성령으로 팍팍 끓을 때는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이요. 요즘은 성령의 그런 그 역사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성령은 알죠. 아멘 하면서도 그렇게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아집, 내 잘못된 것 깨닫고 변화되고 깨우치면, 바울의 말 맞다나 날마다 죽으면 죽는 날 그날부터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신앙,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거 불안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헌신합시다. 그리고 보면 나는 우리 양문교회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창궐해서 그냥 큰 위험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1000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양목교회. 지금 등록이 뭡니까?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는데. 아멘 안 해주는데. 한 사람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 기도하면 되겠다. 할렐루야. 더 기도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거 전도 안 되리라?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 고통스러울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육신의 것, 명예, 물질, 이런 내 아집, 고집, 이런 것을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그러한 은혜, 능력, 건강, 물질, 명예, 그리고 거룩한 고집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발도장 찍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옆을 쳐다보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어렵나, 그렇게 해서 이럴 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양문교회는 이럴 때 전도가 되더라고, 막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런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내가 죽지 못해서 교회도 부흥을 못 시키고 가정도 넉넉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사회에 헌신도 못하는 것이 사실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입으로는 변하고 입으로는 성령으로 또 입으로는 아버지 헌신을 말하지만 실상은 아버지 행동으로는 전혀 따라붙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실천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하나 다시 아버지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해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문교회 기둥 같은 인물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흉흉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창궐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하나님의 한숨 짓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때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이여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의 아집 나의 고집 이것들을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꺾어버리고 깨어지고 아버지 변화되어서 하나님 있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이 되고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귀한 일꾼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실 때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아버지 일꾼들이 되도록 주는 양문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양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합당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 아버지의 풍성함을 주시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정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강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의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내 아집 내 육신 다 깨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